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약 한 BC 한 500년경 이 페르시아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올무즈라는 이 신에게 이 바쳐지는 이 시신은 절대로 땅을 밟으면 안 된다. 왜? 이 땅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흉악한 이 죄인들은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나무에 높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형한 그 처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인들이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처형하는 이 방법이 북아프리카 칼타고, 지금 티니지 이 지역에 이런 처형 방법이 전달이 되었고, 또 이 북아프리카 칼타쿠에서 이제 다시 로마로 건너가서,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십자가의 이 처형을 그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의 처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죄수는 이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되지면은 거기서부터 처형되는 장소까지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깨에 메고 가다가 쓰러지면은 채찍을 맞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그야말로 참 터벅거리면서 그 사형 집행의 장소까지 가서 자기가 메고 왔던 그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이제는 이 처형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피가 흐릅니다. 그 피가 흐르면은 이제는 파리와 모기와 이렇게 날포리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그 이제 상처난 곳을 이렇게 아프게 그들이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를 많이 흘려서 그 고통과 그 다음에 갈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런 날포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피를 빨아먹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길게는 한 3일 정도까지 이렇게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 흉악스러운 이런 십자가를 자기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도대체 이 십자가에 무엇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그야말로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이 처형을 당하는 가장 잔인한, 어쩌면은 꿈에서라도 이렇게 보일까 싶어서 겁이 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자랑할까?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말하면은 저 서울 강남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뭐 지금 말하면은 뭐 미국 시민권이라고 할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빼대 있는 집안으로서, 베냐민 집안으로서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학문으로서는 이제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그야말로 상위 1%에 해당되지는, 금수저에 해당되지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신분, 어떤 배경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에 이런 기득권과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자기가 이제 참
그 예수님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인가 자기의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자랑하던 이런 모든 자랑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똥으로 여긴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너무 고상해서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만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자기의 가축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쇠붙이에 이렇게 불을 벌게 달고 가지고, 그래서 소의 엉덩이나 말의 이런 엉덩이에다가 이게 찢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상을 입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불에 찢었던 그 부분이 이제 화상을 입어서 이게 살점이 타게 되는데, 나중에 나도 흉터가 남는 거예요. 화상 흉터는. 그래서 이 소는 내 소유물이다, 바로 이 말은 내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도장이 바로 흔적, 그래서 이 헬라어로 스티그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인도로 찢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의 소유물이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1980년대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기 하는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4, 50년 동안 이게 부모와 이렇게 헤어져 살고, 형제들끼리 헤어져 살고, 이런 헤어져 살다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살아 계시는가, 우리 형제도 살아 계시는가, 그러면서 막연한 그런 어떤 그 흔적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때 내가 발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 발등에 화상의 흉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꼴을 베다가 이 낫에 이렇게 비었는데, 그래서 손등에 이렇게 낫에 그런 흉터가 있고, 그리고 엉덩이에 그 점이 있고, 이런 아련한 이런 흔적을 가지고 이제 이산가족을 찾는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발등에 화상 입은 흉터가 있습니까? 엉덩이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맞다, 맞아 하면서, 그래서 한때에 맞다, 맞아라는 그런 유행어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어떤 흔적이 있을까? 우리가 외형적인 이런 흔적보다도 내가 예수 믿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옛날에는 예수 믿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호적을 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예수 믿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흔적이라면은,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흔적이 아니랄지라도 내 내적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내 내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성경적 마인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그것은 십자가는 아담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의 첫 대표자로서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낳고 이 아담의 후손.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한 알에 어떤 밀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한 알의 밀을 통해서 이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 1000년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밀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는 그 밀이 몇천 개 될 것이고 몇억 개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80억 개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 그 80억 개는 한 밀의 그런 후손이죠. 그 족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인데 이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다 죄의 바로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8장 4절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그 삶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그 사람은 망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사형의 언도를 받은 자가 내가 직접 죽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은 죽은 몸입니다. 왜? 죽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은 그 삶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살아도 이미 망한 삶이고 죽고 나면 둘째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지는 바로 이것이 죄의 싹신 사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관리하는 다스리는 이걸 갖다가 문화적인 사명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건강을 다스리고 그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이렇게 네가 다스리라,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네가 다스리는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네가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내가 다 취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선악과만큼은 네가 취하면 안 된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한 어떤 이런 상식은 뭐 이렇게 그림이나 무슨 어떤 소설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게 금단의 어떤 사과 열매, 뭐 금단의 어떤 석류 열매, 어떤 신비로운 그런 과일의 열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과일 열매라면은 그 사람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지면은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판단하시될 그 영역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될 그 영역을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있다 없다 맞다 틀렸다 좋다 안 좋다 전부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사람이 아주 똑똑해지는데 그 똑똑해지는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없이 독립된 기질로서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담이 범한 죄였고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죄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이 교만이 바로 아담이 범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죄는 세상 사람들은 100% 선악과의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 왜 이렇게 꼭 주의를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이 절에 가는 사람들은 사흘초팔 하루만 가면 되는데 교회는 왜 52주를 가야 되는가? 왜 하루 종일 또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누구는 그리 안 하던데 왜 내가 버렸는데 왜 이렇게 헌금하고 11절 하느냐? 이런 게 전부 다 모든 게 다 선악과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다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서 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두면은 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죄 싹은 사망인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게 되지는데 그 사망,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즉 선악과를 반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래서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저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는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총독 빌라도에게 불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렇게 재판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될 그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리들이 자 선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한, 즉 의인으로서 이렇게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석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지면은 제수 한 명을 석방해 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를 치면은 뭐 8.15라든지 뭐 3.1절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좋은 이런 절기 때에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특사로서 이제 그 석방을 해주는 이런 일이 바로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잔인한 이 바라바라는 이 강도가 있어.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동시에 딱 세워놓고, 여러분 누구를 석방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틀림없이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저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 예수를 석방해 주시오 라고 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정반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종교지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저 강도, 저 흉악한 강도는 석방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슨 살인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억울한 자들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힘의 메시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복하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인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참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메시아, 그리고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다리우 같은 이런 메시아,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게 승리하게 되는 엘리야 같은 이런 어떤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기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큰 거라. 그래서 그들은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해방자 예수, 민중의 해방자, 독립운동가 이렇게 예수를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 나이에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면은 적어도 10,000명, 15,000명, 20,000명을 먹이시는 그 정도의 능력 같으면은 충분히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메시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승리의 상징으로 그들이 흔들면서 열광합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깔게 되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라고 그들이 기대하면서 열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민중 해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저 예수는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참 가축값 은 30에 예수님을 이렇게 팔게 되집니다. 그리고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집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요 늘 예수님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이제는 성천하시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마지막 때에 여러분 궁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물어본 게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 때가 이때니까. 여태까지 그들의 관심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 일을 안 하셨는데 예수님 이제는 하실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대답도 예수님께서 묵살해버려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고 너희가 이거 알 바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했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점잖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나의 욕구 충족으로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사업을 도와주시되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지 들어주시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저주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저주합니다. 왜?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합쳐진 이 완전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물 그러니까 대신 죽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그리고 이 사랑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것인데 이 공의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헬라어로 체테크 이것은 공정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입니다. 저울에 따라서 조금 더 어느 한쪽으로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즉 공의는 율법으로서는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사랑은 그 정죄받은 자를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이 이제 저주를 받으니까 대신 이렇게 이 벌을 받아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완성품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효성이 아주 지극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백성들로부터 공정한 왕이라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임금이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이 백성들이 정말 좀 착하게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죄를 지으면은 태창으로 40대를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태창으로 40대를 맞으면 죽는데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분이 누군가? 왕의 어머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왕의 어머니는 봐주실 거야. 아니야, 왕의 어머니라도 이 법은 지켜야 돼. 그 백성들의 마음이 반반 나눠지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왕이 어떻게 하실까? 와, 40대를 때리면 죽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왕의 어머니가 40대를 맞고 죽으면은 그 이렇게 슬픔과 이렇게 그 고통을 왕이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백성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포승줄을 묶고 끌고 오너라.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이렇게 포승줄을 묶여서 끌려왔어요. 그리고는 자, 이렇게 채찍으로 때릴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신하들과 이 백성들이 조마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와, 때려야 되는데 때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왕복을 쫙 벗더니 어머니 위에 탁 왕이 엎드립니다. 여봐라, 나를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왕을 칠습니까? 빨리 안 치면 너희들을 죽인다. 빨리 쳐라. 왕이 살대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즉 공의와 이 사랑을 이렇게 순종한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 담당 무엇인가? 다 거기에 전가했다는 거예요. 다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그 죄짐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갚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100% 만족시키신 자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그래서 사랑의 확정이 무엇인가?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시되 이 공의의 잣대를 통해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다윗도 이 다윗이 몰래 못된 짓을 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말하게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왕의 신분으로서는 그 당시에 변명할 수 있습니다.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왕들이 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는 받아주셨지만은 그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징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사랑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왜 몰매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의 없는 사랑, 회개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성령을 주셔서, 벌써 성령을 주셔서, 그래 네가 정말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느냐, 네가 그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네가 고통스러웠냐, 그래 네가 회개했지, 그래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마 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대충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어설프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선악과의 반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 뭐 요즘 사람 같으면 마지막으로 해라 그러면은 뭐 유언으로서 뭐 내 재산 숨기는 게 뭐가 있는데 그거는 큰아들 주고 뭐는 둘째 아들 주고 뭐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테레스타이란, 이 테테레스타이 이 말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는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로마 시대에 한 유통업자가 이렇게 큰 부도를 내었어. 그래서 그 시대는 이렇게 빚을 못 갚으면은 자기가 종이 되든지 가족들이 종이 되든지 평생 그 빚에 대한 어떤 채무에 이 책임을 이렇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닐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씨 착한 한 투자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저질러놓은 이런 모든 채무관계, 거래처, 그 다음에 이렇게 체불된 임금 전부 다 지불해 준 거예요. 다 이렇게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영수증에다 뭐라고 딱 적으면 테테레스타이라고 딱 적습니다. 이거는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청산했다, 다시는 네가 빚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테테레스타이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 테테레스타이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빚인가? 이것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아담 이후로 그래 원죄와 그리고 우리의 이 자범죄, 고범죄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너 죄 짓잖아, 너 이런 죄를 짓잖아, 너가 이런 죄를 지어서 그래 교회를 다녀,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구원받아, 네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 다니면 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먹느냐,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갚았다.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실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참회 기도를 하면은 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통업자가 자기가 저질렀던 그 이렇게 많은 채무관계 법적으로 여러분요 해방된 겁니다. 실제 양심은 괴로워요. 우리가 이렇게 사지 은총을 받았다 해가지고 검은 색깔이 흰 색깔로 바뀌어버리고 갑자기 강도가 천사처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징이 너는 어렵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실제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의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못된 기질, 못된 생각, 그런 이렇게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화,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받는 그런 위로와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어딘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 같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선포하시는 무엇인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이 사망이 왔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선악과를 다 반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생명을 얻는 자에게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선악과를 반납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뭄을 통해서, 또 뭐 이렇게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범죄한 자들을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뱀에 물려서 죽게 만들어요. 왜 하필 불뱀인가? 뭐 뱀이 생긴 게 불뱀으로 생기는가? 그게 아니고, 이 뱀에게 물리면은 불에 대인 것처럼, 화상을 입은 것처럼 벌게 불로 올라가지고 그래가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불에 대인 것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열이 나다가 이게 죽게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이제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 죽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야, 네가 불뱀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서 노뱀을 만들어라. 지금 말하면은 조형물을 만들어라. 이것을 마치 저 태극기 달듯이 장대 꼭대기에 이 노뱀을 달아서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이게 낫게 되어진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쫙 이렇게 태극기처럼 이렇게 딱 달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여러분 낫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이 에나 그거 내 주먹이라 믿어라. 그렇게 쉽게 날 것 같으면 왜 물렸는고? 나으려 그러면은 이렇게 약을 발라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사기치지 마라 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자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십자가는 사형이 틀이고, 저 십자가는 실패작이고,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의 이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성전에, 성전은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에는 이렇게 큰 천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도 이렇게 정결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둘로 쫙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가 이제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는 이제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문을 열어놨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 누구든지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근거로 자녀입니까? 내 같은 자녀 없어요. 내 같은 실패 자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제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요. 천주교처럼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하고 신부가 대신해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횟집에 가면은 특히 좀 유명한 그런 횟집에 가면은 그 찌개다시라는 게 나옵니다. 스키다시, 찌개다시다 우리가 하기도 하고 이걸 좀 고상한 말로는 에피타이저라 그러는데 이 스키다시는 뭔가 하면은 메인 요리 해가 나오기 전에 미리 찌짐하고 땅콩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이제 배를 불리면서 소위 말해서 이 위를 워밍을 시키는 겁니다. 해를 잘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위를 워밍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 저 집에 스키다시 잘 나온다. 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찌개다시 잘 나온다고 그 횟집을 이렇게 선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나오기 전에 이 고구마도 먹고 그 다음에 옥수수 이렇게 주는 것도 먹고 이렇게 찜도 먹고 이것을 다 먹어가지고 이 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는 해가 나오면은 진짜 그 해는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맨 요리는 있는데 와, 송과 빛교회 가지고 벚꽃 아름답더라. 와, 진해 벚꽃놀이 갈 필요 없다. 송과 빛교회 그 벚꽃놀이 가면 된다. 와, 갔더니 교인들이 친절하더라. 와, 갔더니 찬양을 잘하더라. 와, 갔더니 교인들이 사랑이 많더라. 와, 갔더니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더라. 와, 갔더니 전부 다 이거 찌개다시입니다. 이거 다 이게 스키다시입니다. 이거 신앙의 메인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여러분의 진짜 메인은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찌개다시만 먹고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요 신앙의 그 깊은 그 해의 그 깊은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좋다, 교회 뭐가 친절하다, 어쩌다, 그게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외우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그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에게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게 되게 많지요. 남편 자랑하고 남편이 연봉이 얼마고 뭐 이렇게 자식들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대학 갔다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내가 무슨 건강식품 먹었는데 내가 몇 킬로 뺐다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뭐 어떤 뭐 저런 자랑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랑은 시시한 자랑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1절 말씀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런 자랑은 50보 100보라는 그런 자랑은 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자랑은 여러분요 허무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자가 먹고 마시자 나는 몇 년 동안 이제는 먹고 마실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다라고 자랑해도 아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개미들 세계에서 천하장사 개미가 있대요. 어떤 개미인가? 보통 일반 개미들은 쌀 한 톨 정도를 이렇게 물고 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이 개미인데 이 개미는 쌀 2톨을 물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물고 하나는 밀고. 그러니까 개미 세계에서 완전히 짱입니다. 그러니까 개미 세계에서는 천하장사가 돼가지고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개미가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이 잘난 체 할 게 아니라 내가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루국에서 내가 쌀 2톨을 내가 물고 내가 밀고 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시장통에서 쌀 2톨을 물고 밀고 가다가 놀러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그 발에 밟혀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은 이것은 그야말로 개미 힘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내가 개미처럼 그야말로 쌀 2톨을 밀고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기고만장하고 교만한데 누구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야말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손주들까지 내가 이렇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안 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렇게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할 때 네의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이 네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실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바울은요 오늘날 그 바울의 그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요, 늘 은혜의 빨대를 내가 꼽는 것이요, 바로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승리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러분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 네 같은 사람의 괴다니까 다른 사람 욕 얻어먹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래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를 믿는 나에게 동일한 승리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사람들, 내가 크고 작은 시련의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승리를 오늘 나의 승리로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한 4세기 로마의 두 황제가 서로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한 분은 막센티우스 이렇게 황제고 한 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는데, 그래서 권력이 다툼에서 소위 말해서 벨들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황제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막센티우스는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전수시켜주는, 그래서 늘 이렇게 믿음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권력의 이 서열에서 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지탱해 준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바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었다. 내가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콘스탄틴 그분이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 되는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이다. 그래서 서기 313년 이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의 이 십자가가 바로 이 기독교를 승리하게 한 바로 선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 뭘 붙들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십자가의 신비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십자가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을까? 미국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렇게 후세들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시키게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이런 대학들이 다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12대학 중에서 7개 대학이 미국에 있는 대학이래요. 그 7개 대학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무엇인가? 다 기독교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하버드 대학이나 이렇게 예일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이런 그 대학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의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마인드로서 대학을 세우고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미국을 이렇게 지도하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그 영향력이 오늘의 미국의 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된 배경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여러분요 이 그 선주기 된 배경은 깊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제 시장이나 그 영화 보면은 불과 40년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이게 1886년 언더도 선교사가 이렇게 조선에 왔을 때에 그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보냈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했던 이 민족이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은 6위권 안에 되어진 거, 여러분 뭘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이 복음이 그래서 학교 학생들에게 이게 전달되어지고 가정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에서든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나라 민족 우리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일회용으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숨어서 교회 다닐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정말로 승리의 십자가인 것이고 이게 능력의 십자가인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일평생 동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정말 일평생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 선포하신 이 선포가 오늘 우리가 사제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일평생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